자녀 키우면서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 겪고 있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성공적인 자녀 양육,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도 시행착오 겪고 있고 또 자녀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모두에게는 자녀 기르는 것이 짐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한 사람, 그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 그리고 이대왕 다윗의 기름을 부었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건 사무엘도 자식 농사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현장 증거자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 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이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공정하게 일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아와서 이참에 왕을 세웁시다라고 사무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무엘마저도 그 자식 둘은 이렇게 패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옆길로 벗어나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은 사무엘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어머니 한나이에서 누구 집에 가 있게 되었죠? 엘리의 집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아들들 어떻습니까? 최고의 망난입니다. 그 당시 아마 찾기 힘들 정도로 망난이었는데 그 망난이들 형과 함께 같이 가정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상담학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가정의 모델링을 사무엘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가장 좋은 모델링을 보지 못하고 자라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옳은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 그리고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는 결국 사무엘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는 사무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학자, 아주 유명한 학자신데요, 그분은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패역함의 문제지 사무엘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무엘의 문제, 사무엘의 아버지로서의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문제에 대해서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마저도 자식의 문제를 얘기 꺼내면 순간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식 얘기를 꺼내섰을 때 떳떳하게 나 잘 키웠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잘 돼서 또 좋은 학교를 진학했을지 몰라도 한 구석에는 여전히 깨름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교육시키지 못한 잘못이 나에게 혹시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배에서 낳고 품에서 길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식과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그 반대로 죄책감도 자연스럽게 갖고 계십니다. 잘된 것도 못된 때도 다 한쪽 구석에는 끊임없이 죄책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해야 될 부분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존감 문제입니다.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자존감, 그 자존감이 높다면 사실은 사막에서도 살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존감 문제가 해결이 된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잘 지낼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성적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높은 점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녀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죠? 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니까 제목 아시겠죠? 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이제 불이 꺼지면 이 그림에 혹시 조명을 좀 꺼줄 수 있으세요? 조명을 꺼주시면 뒤에 혹시 줄여주시거나 그러면 저 그림에 따라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빛이 오는 그 각도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 그림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한 그림을 통하여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저 빨간 망토를 입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왼손과 오른손이 다릅니다. 잘 보세요. 손이 같습니까? 달라요. 왼손은 굵고 오른손은 가느다랍니다. 이 지금 아버지 품에 있는 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고, 저 뒤에 손을 굳게 잡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 그리고 노려본 듯이 쳐다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죠.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빨간 망토를 입은 저 아버지의 손이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부성과 모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렘브란트의 그 인사이트가 이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정해 주신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 안에 부성과 모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의 문제, 자녀의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필수 조건은, 전제 조건은 뭐냐? 엄마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존감이 회복될 때 자녀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자존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등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 이름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면서 그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자존감이 있다면 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번째 특징이 부자였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을 끌어들이며 가장 먼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정도 이상 작은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애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삭개오가 장애우로서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은 그래도 장애우로서 살면서 조금 더 인식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삭개오는 여전히 사회의 소외된 계층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자로 자라났을 것이 뻔합니다.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도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36개월까지 시간이 아이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빛,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지지해주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자녀로 하여금 정체성, 자존감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밑바닥이 기본이 되는데 삭개오에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애우로 태어난 그 아기를 보면서 이 부모들이 온전한 사랑, 지지를 해줄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어린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라나면서 언젠가는 성인이 되어 성전 예배에, 성전 제사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 제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보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가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그리고 동족과 이웃으로부터 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 삶을 청년의 시간까지를 자라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삭개오가 노력했겠죠. 처음에는 조금 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전하고 노력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어요. 그때 그 삭개오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더 사랑을 받고 싶은 목소리, 누군가에겐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행동할 때마다 그는 거부당했습니다. 그 거부감이 그에게는 반감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 반감이 커져 어느 날은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이 동족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지 하고는 그 마음으로 응어리졌을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가 복수를 선택했고 동족을 괴롭힐 수 있고 그리고 동족에게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착취할 때 그 분량을 따내기 위해서 악랄하게 찾아가 동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재정을 뺏어와야 했습니다. 그 앞에 시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는지 그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디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단체의 리더가 된다는 건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서서 그 일을 따낸 것인데 그가 세리장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동족들의 그 작은 돈이라도 뺏어내기 위해서 악랄하게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리로서 세리장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삭개오, 그러나 그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가 올라가서 부자가 됐고 돈이 많아졌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릴 수 있는 위치가 됐지만 정작 가슴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셔서 부모님께 그 기업을 물려받으신 분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도움이 부담이 되어서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재정의 부분이 정말 넉넉해진 게 아니라 부자가 된 그분이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재정 부분 가운데 이제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유가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자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누군가 친구를 맺게 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나머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덩달아 하겠죠. 너마저 저 삭개오하고 친구냐?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저희가 이 정도의 재정과 이 정도의 준비가 있으면 잘 버틸 수 있겠지라고 오셔서 생활해 보셨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재정도 금방 떨어지고 중요한 건 정작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관계의 소외를 그리고 외로움을 극심하게 느끼는 일들이 참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영어가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보냈는데 보니까 학교에는 금방 적응했고 오히려 영어 못한다고 우리를 구박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래서 발음이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할 때마다 때릴 수도 없고 참아야 되는 이 시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들이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겪고 있는 그 부분들이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갈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하나님은 저를 부르십니다. 한성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이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머무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스테이 한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삭개오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던 감정, 외로움,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어떤 자존감 부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었던 삭개오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외로움을,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누군가 벗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같이 동행해 주는 것만큼 가장 좋은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산을 오늘 내리고 또 강을 건널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사막을 건널 때마다 같이 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누군가, 그 동반자가 우리 주변에 넉넉하게 있으시다면 저는 그분을 성공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를 함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삭개오는 그 마음의 자존감 문제 해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여기 이 돈 문제, 자신의 가장 그 재정의 얘기를 툭하니 꺼낸 것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그 열등감은 뭘로 커버했다? 돈으로 커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등감의 문제가,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취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회복되면 갖고 있던 다른 주님 위에 다른 안정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의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 그 재정을, 그 돈을 움켜잡으면서 자기 자존감을 대처했었는데, 그 외로움을 대처했는데, 그 삶의 문제를 대처했는데, 삶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자녀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민생활 하시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그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바라보라고 주님이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어려움을 겪고 그 시간들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버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취하고 있던 돈 문제를 돈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절반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해서 취한 게 있었다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20%만 갚아도 되는 구약에서의 그 말씀은 그랬지만 그는 더 많이 갚겠다라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확 내려놨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티켓을 얻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자존감 문제, 내 안에 열등감 문제, 내 안에 이런 상한 심령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시며 삭개오는 그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를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삶 가운데 있는 안정감들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남편 문제가 있었고 인생의 가장 목마름으로 지냈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됐었을 때 이 여인이 그 삶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책감 부분 그리고 회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저희 가족 사진을 좀 띄워서, 그리고 저희 지금 중학생이 된 얼굴이 깨끗하고 한 달 전에 키를 재보니까 185cm더라고요. 저를 닮아서 굉장히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웃는 분들은 W 공동체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앉은 키는 제가 더 큽니다. 놀라운. 그래서 아무튼 생후 3개월부터 저희 둘째 아들이, 첫째 딸은 안 그랬는데 극심한 아토피가 찾아왔습니다. 민간요법, 양방, 한방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되는 그 시간들 조금 가렵습니다. 이 레벨이 아니라 이러다 애가 죽겠구나. 머리끝 발끝까지 온통 피투성이에요. 진물투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애를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으니 연고가 코끼리 피부처럼 부풀어 올라 저희가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소아중환자실에서 나오고 결국에는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짠 바닷바람 그리고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애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2년의 어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로 갔었을 때 아들은 생후 7개월이었고 딸은 4살이었습니다. 4살짜리 난 딸이 자기 삶 가운데 동생이 아프니 엄마 아빠 사랑이 조금 없어도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딸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딸이 울고 불고 땡깡을 피웠어요. 이쪽에서는 아들이 피 흘리고 있고 진물이 주렁주렁 흐르고 있고, 저쪽에서는 딸이 땡깡 피고 있고, 저하고 아내는 2시간 3시간 자면서 애를 케어하면서 뚜껑이 열렸고, 그래서 이 딸에게 또 참다가 분노의 이 메시지와 그리고 혼을 내거나 그 일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아내가 저를 말리다가 저한테 또 저하고 아내하고 부딪히고, 이쪽에서는 애가 피 흘리고 저쪽에서는 땡깡 피고, 4살 난 딸이 땡깡을 폈는데 그 땡깡의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한테는 중요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지 못했어요. 저희가 둘째를 손을 붙잡지 않으면 또 꿇고 피 흘리고 있으니까 그 손싸기 한 손을 잠잘 때도 붙잡고 잤습니다.
그러니 첫째 딸은 저 구석에 박혀 있게 됐어요. 애가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니 아무것도 안 해갖고 심지어 심하게 땡깡을 필 때마다 집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들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있었고 조금씩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딸의 땡깡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딸이 땡깡을 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못했을까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딸을 돌보지 못했던 마음, 가장 사랑이 필요한 나이인데 4살, 5살, 6살, 7살의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둘째 돌보느라고 첫째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 딸이 예수전도단 제주도에서 제가 DTS 간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외국인 강사님과 그분을 대접해야 되는 치유 강사로 오셨던 그 강사님을 대접해야 되는 그날 그 저녁에 또 땡깡을 피웠어요. 제 뚜껑이 열리고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또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른 제 모습 가운데 부끄러워서 강사 얼굴을 보는데 얼굴락불그락 하며 얼굴이 편치 못한 제 모습 보면서 강사님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냐고. 실은 둘째의 아토피로 인해서 첫째를 돌보지 못했고 그 땡깡이 그 아이의 소리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이는 멋대로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며 그러나 아이가 땡깡을 필 때마다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또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죄책감이 쌓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2가지 얘기 해주셨는데 첫 번째,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첫째한테 정확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돌봐야 될 시간 가운데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그리고 동생 때문에 더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아이한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둘째는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고 그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7살 딸을 유치원에 갔다 온 제주도에서 어느 날 저희가 딸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네가 엄마 아빠가 동생 돌보느라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리고 돌봐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저희가 무릎을 꿇고 애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흐느껴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것이 그 아이의 울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딸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저희가 참 통곡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제가 강사님의 얘기처럼 그 이후에 딸한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죄책감을 내려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딸의 땡깡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횟수가 점점점 줄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자라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갖는 죄책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부분 가운데 핵심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엄마의 자존감의 회복은 자녀의 자존감 업그레이드와 아주 직관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안에 자녀의 문제가 자녀의 자존감 문제가 오늘 이 제목을 보니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지만 찔리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제목을 대놓고 얘기하나 하고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기의 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기회가 되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부르신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먼저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 것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존감의 문제, 내 열등감의 문제, 내가 주님 앞에 하루 쓰지 못하는 문제, 혹시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주를 창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를 창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책감의 문제가 있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쓰고 싶은데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아버지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고백해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사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도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셨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것을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주여 오셔서 회복해 하시고 변화케 하시고 주님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아버지